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감사를 깨우는 새벽으로 그렇게 열심히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저에게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모로 좀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느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4월이었나? 고난주간 때도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며칠 정도는 저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 혼자 기도하는 날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그리고 청년들이 매일같이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새벽 시간인데 되게 추웠거든요. 근데 마음은 너무 따뜻했던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참 정말 생각에 남고 감사가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그러한 기도회이었고요. 두 번째로 뜻깊은 기도회이었던 이유는요,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새벽 기도회는 라이브 방송을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라이브 방송을 하면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UC 데이비스 학생들이, 목사님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 저희가 데이비스에서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정작 UC 데이비스 것들은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졸았는데, 한국에 계신 어떤 분들이, 몇몇 분들이 오히려 목사님 감사를 깨우는 새벽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감사를 깨우는 밤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열심히 말씀에 도전받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주셔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누군가에게는 은혜로운 새벽, 또 누군가에게는 은혜롭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을 갖게 하셔서 정말 좀 감사했던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세 번째로 뜻깊은 기도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을 다시 일깨워 주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실 설교자로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에 의존하고 또 경험대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면서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교만한 설교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인데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 그대로 초심을 회복해 하신 그러한 시간이어서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기도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특별했던 기도회이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 주일에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것입니다. 선언을 딱 하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목이 따끔거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더니 기도회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이 돼서 교회에 딱 나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목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그냥 해야겠다. 그냥 했는데 그게 또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목을 붙잡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저의 목 상태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기대했던 막 신유의 기적, 막 기적처럼 치료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요. 화요일 날 됐더니 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또 어떻게 이 기도회를 인도해야 할까? 고민이 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냥 해라. 그럼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했더니 그냥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쉰 목소리를 가지고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새 갈리는 소리로 막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수요일부터 목 상태가 조금씩 나아져서 특별 기도회를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감사했던 이유는 아프다는 핑계로 하나님 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 정말 목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할 수 있었는데 아프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상황을 이끌어 주셔서 그래도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감사한, 정말 특별한 그러한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새벽 기도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깨우는 새벽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정말 특별한 그러한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를 더 많이 보게 되고 또 감사를 감각하는 그러한 센스가 더 깨어난 여러분의 한 주이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요, 좀 진심 어린 고백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 동안 감사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신 여러분의 그 마음과 입술에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이 넘쳐나는 감사로 나아가라. 즐겁기 위해서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겁기 위해서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할 때 기쁘고 행복하며 즐겁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권면을 오늘 본문 말씀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절의 근원 또는 그 근본이 되고 있는 초막절에 대한 설명으로 기록된 말씀인데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매년 미국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미국 이민자들의 어떤 감사 페스티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미국 이민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온 청교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추수감사절의 근본이 성경에 기초한 잔치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견해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성경적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초막절이 어떠한 절기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초막절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토지소산 거두기를 다 마치고 나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이었는데요. 그래서 감사절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던 그런 어떤 감사의 잔치와도 같았던 절기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기초한 어떠한 그러한 행사라고 한다면 아마도 초막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초막절에서부터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에 다 동의하고 계신데요. 근데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감사절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사실 감사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성경에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의 관심은 감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에 근거한 그러한 절기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어떤 감사로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모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어쩌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감사절의 진짜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절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감사절이 아니라 뚜렷한 의미와 목적으로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겁기 위해서.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니까요, 너는 즐거워하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즐겁기 위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즐거움은 감사에 기초한 즐거움이겠죠. 그런데 본문 말씀은 감사라고 하는 주제보다는 즐거움에 더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축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즐거운 축제, 즐거움을 위한 감사가 있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감사를 고백하지만 하나도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빠진 감사는 빈 껍데기와도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나왔는데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표정은 하나도 즐겁지 않으세요. 뭐가 그렇게 심각하신지 여러분 표정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 드리려고 준비하고 나오신 분들 같아요. 감사절은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표정도 즐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임이, 이 예배가 좀 즐거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미소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정이 너무 심각하세요. 네. 웃으니까, 우리 예찬이도 웃으니까 이쁘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고요, 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반드시, 참으로, 마음껏, 충분히 그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즐겁고 반드시 참으로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면 추수감사주일이 별 의미가 없다는 뜻 아닐까요? 마음껏 즐거워할 수 없다면, 충분히
즐겁지 않다면 그게 무슨 감사절이냐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반드시 즐거워해야 합니다. 충분히 즐거울 수 있어야 해요. 마음껏 기뻐하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즐겁고 참되게 즐거운 게 우리 맘대로 될까요? 예배 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싸움을 한 커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말 안 듣는 애들 때문에 짜증이 난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제가 조금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 아니면 우리 예찬이처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려와서 차가 완전 박살나는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반드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반드시 must 즐거워해야 해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조금 억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요, 반드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충분히 즐거운 감사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드시 즐겁고 꼭 즐거운 그러한 우리의 예배,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또 다른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23장은 감사절의 근본이 되는 초막절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인데요. 42절로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즐거워할 수 있고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던 애굽에서 풍요로운 약속의 땅까지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의 원인이시고 또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반드시 즐거워할 수 있다고 레위기는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한 해 동안 지키시고 키워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절로 모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되새기며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절로 모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채워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마다 능력이 되어주시는 마치 마법 지팡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한 번도 그들을 떠나본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그들에게서 시선을 돌려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은요, 레위기 23장 43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신 그 선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움되시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냥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움이 충만케 되는 오늘 이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덮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감사절의 근원이 초막절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따라서 초막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읽은 레위기 23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명절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명절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즉 텐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사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 시즌에 이스라엘 땅을 가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지붕이나 앞마당에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에서 생활하며 초막절 풍습을 지키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초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원적으로 이 초막,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덮었다, 감싸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덮었다는 것 무엇을 뜻합니까? 100% 커버된다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도 커버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도록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초막이라는 단어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 감사절의 유래가 초막절일까요?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왜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초막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커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커버를 벗어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요. 우리들의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나를 커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커버가 되어주시고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커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부요할 때도 가난할 때도 능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런 찬양 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커버해 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 초막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감사는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100% 커버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을 통해 이러한 고백을 하였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바꾸어 말하자면, 야, 괜찮아. 하나님이 100% 커버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It's okay.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커버해 주실 거야. 이러한 말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근거를 둔 이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진정한 감사는, 주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100% 나를 커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커버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커버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그 커버 아래에서 주의 날개 밑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덮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고백해야 할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초막절의 감사로 즐거움이 충만케 되는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예찬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차장에 차를 넣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차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찬이네 집 주차장이 커버가 되어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물건이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어떻게 차 위로 뭐가 떨어질 수 있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찬이가 사진을 한 장 보내왔는데 다 커버되어 있는데 정말 작은 사이즈의 창문 정도 되는 그런 오프닝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그 사이로 이웃집이 복도에 내놓았던 어떤 물건이 떨어지면서 예찬이의 차를 박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커버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예찬이의 그 소식을 듣고 또 예찬이가 보내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커버하고 계신 하나님의 커버는요, 그 조금의 오프닝도 없으신 완전한 커버거든요. 아주 조그만 틈새라도 있다면 언제든지 그러한 사고를 당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커버는 그러한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커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어서 빈틈없는 하나님의 커버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차가 망가진 예찬이가 멘붕이 왔어요. 왜냐하면 차가 망가져서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야, 우리는 너의 팔러시 넘버를 찾을 수가 없어. 너 커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험을 샀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너 에이전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 하니까 먼데이까지 기다려라.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찬이가 전화 와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얘기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예찬이인 척 이제 액팅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분명 여기 팔러시 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보험 산지 3일밖에 안 돼서 아직 파이널라이즈가 안 돼가지고 정식 팔러시 넘버가 나오지 않아서 템포러리로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안내를 한 것 같다. 그러나 다 커버되고 있으니까 don't worry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고장나서 속상해 죽겠는데 보험 커버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찬이가 맞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don't worry 보험으로 커버되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결 편안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커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맞죠?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들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들이 다 커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고 난 차가 보험으로 완전히 커버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덮으심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커버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평안하고 또 안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커버리지를 좀 기억하셔서 그러한 평안을 가득히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된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하나님의 커버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러한 찬양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Don't worry,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 감사절의 고백, 그리고 즐거움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될 수 있는 그런 2022년 추수감사절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